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또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뭘까요? 예배.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귀신과 같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불신자 같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이 염려, 어려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예배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신분과 존재를 구별하십시오. 세상이 정신없게 돌아가는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으나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실제를 알지 못하게 하고 허상을 붙잡게 해요. 마치 허상이 실상인 것처럼 속게 만들어요. 원래 머리가 깨진 존재잖아요. 강단에서 하기 어려운데 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마담을 자꾸 내세워요. 그래서 허상을 붙잡게 만들어요. 실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몇 달을 헤매고 있어요. 제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배드리면서 자칫 종교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구분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종교 예배를 드리는지 복음 생명 예배를 드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한의원에 가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엑스레이 MRI를 다 찍어도 본인이 그렇게 느낄 만한 통증을 느낄 정도는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파 죽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 통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후 통증은 기간이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기간도 없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본인에게는 실제겠죠. 그런데 이게 허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영역을 건드리냐면 마음 생각을 건드려버리면 실상되거든요. 본인한테는. 사단이 하는 짓이 꼭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과 글을 많이 쓸 텐데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마음 가운데 실상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많은 실상처럼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강단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 백성은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이런저런 응답이 아닌 응답 25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높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시고 가게 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걸 갈 때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정표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는
7가지씩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30년 전도운동했던 다락방 메시지의 총정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누리면 내가 누릴 축복이 많은 것일 따름이에요. 선교사님, 목사님도 이 메시지를 계속 받아서 축적하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하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탕을 여러분 잘 보셔요.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깔아가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본질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봐야 정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의 세계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아니고 만물의 세계도 아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느니라. 이 인간의 포지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중에 1장 26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복이에요. 만물에서 나오는 건 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허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 떠나버리니까. 이 관계가 차단되니까. 그러면 그 복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때 만물은 사람에게 뭘 공급합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는 요 속에 다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요 관계가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해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왜 고통과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누굽니까? 요 사탄의 출현으로. 만물과 물질 세계 속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내 자체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 사단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원죄입니다. 근원적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야 될 만물도 닫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인생이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인간의 실상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허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허상이 돼버리고 요게 실상이 되니까 이 맴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기, 아무리 지위 높아도 여기, 아무리 행복해도 여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돈 많고 소유했고 지위를 얻었는데도 여기서 한 거예요. 실상인 줄 알아요. 그게. 이게 실상인 줄 아는데 사실은 허상인 거예요. 왜? 이 실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해도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는 소수의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99%의 사람들은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뚫고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접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위 0.1%의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돼서 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위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도움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전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고 자기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많이 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사단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물어봤대. 너 왜 나한테 사단이 있다는 얘기 안 해줬냐? 말을 못 하더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걸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렇죠? 종교니까.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 되지. 그죠? 사단의 존재 별로 소용없어요. 내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에 이 속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도록 로마서 5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길도 방법도 노력도 할 수 없고 할 생각도 못할 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고 원래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이 포지션을 사단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포지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직분을 잃어버린 사단이 인간의 직분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직분 없이 이 속에서는 정복 다스리고 안 되는 거예요. 잡혀버려서 노예돼버리고 우상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재혼됐을 때 하나님이 직분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보낸 게 아니라 포지션을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포지션을 잃어버린 사단이 포지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가진 직분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포지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위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 영역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걸 실상으로 한 이걸 실상으로 알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실상이 없으니까 이걸 실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실상이 없으면 이게 실상인데 이게 실상이면 이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실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통해야 내 삶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분, 직분을 회복하셨다는 말은 1번, 2번, 3번 중에 특히 뭐가 회복됐다는 말이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직분이 회복됐다는 말은 이게 통한 것인데 특히 1번, 2번, 3번 가운데 뭐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예? 요게 회복된 거 아니에요, 요게. 이게 회복되니까 올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 위치, 포지션을 보세요.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늘 동네 얘기예요? 아니죠.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역이 어디겠어요? 1번, 2번, 3번 가운데 신앙생활의 영역은 어디겠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만물 속에 삶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은, 우리 삶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로 인해서 되어져야 되냐면 이 영역이 회복될 때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와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와줘야 이걸 회복하고 신분이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축복으로 이거를 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내가 오쌤한테 좀 찾아 봐달라고 할 걸 잊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요 영역을 온전케 하는 본으로 주신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죠?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그걸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장 7절 멸망당할 자들을 보여주신 이유도 뭐냐? 거울처럼 봐라.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습니까? 왜 거울 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못 보니까. 그죠?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고양이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우니까 고양이가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왜? 보고 허구한 날 고양이만 보니까 지가 고양이인 줄 알고 자라면서 그 야수의 본능까지도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울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고 우리 인생에 쭉 펼쳐주신
그게 7가지 이정표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요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옆에 쓸게요. 갈보리산. 성경 구절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걸로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요 포지션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 끝내면 계속 맴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갈보리산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이거는 40일 집중이죠. 구원 받아놓고도 40일 이게 안 되면 방향이 안 나와요. 미션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처럼 이 40일의 미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요런 사람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만 겁니다. 성경으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 가지로 말하면 이게 체험이 된 게 아니라 요게 체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이게 통하는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네 번째, 이런 일들에게, 이런 교회에, 이런 제자들에게 환난, 핍박, 문제가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안디옥 교회가 이제 뭐 눈을 뜨게 됐습니까? 선교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정표예요. 핍박이 아니고 선교의 눈을 뜨는 교회였어요.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현장의 세 가지 여정이 있었죠. 이후에 보여준 여정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니지. 맞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11장 다음에 13장. 아시아를 복음화를 놓고 파송됐던 게 사도행전 13장. 바울 팀 한 5명쯤 되죠. 팀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문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그리고 마게도냐 들어가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에베소에 전 지역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정표를 본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정표예요. 이거는 내 삶에 일어나는 성경 말씀을 본으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아시아로 갈 때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를 나간 게 아니라 선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니까. 근데 길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환점이라는 이정표를 보게 하셨어요. 왜? 마게도냐를 못 보고 있으니까 다 막고 거기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이후 응답을 못 받아도 골치 아프지만 응답 받고 나서 또 놓치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응답 이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가 잘해서 그런 일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후를 놓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정표입니다. 7가지 이정표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사실 알고 보면 다 있어요. 근데 막상 얻어 걸리면 문제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고 질병으로 보이지 이 이정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보는 눈이 없느냐? 요게 연결 안 되면 이정표인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카 보니까 완전 이정표거든요. 어떤 이정표냐?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이 이정표인데 본인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이정표는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나한테 들어오는 제일 위에 있는 내게 들어와야 될 게 뭐겠어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이 망대를 내 속에 세우고 가는 곳에 세우고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망대는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거 하니?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니 망대가 없는데 이정표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 휴대폰에 내비게이션 들어있거든요. 근데 못 봐. 왜? 보는 눈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는 눈, 망대. 또 아니 이정표라는 게 여정을 안 가는 데서야 무슨 이정표가 필요해요? 길 가는 사람이라야 이정표가 필요한 것이지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여기도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로 내게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로만 들어오겠어요? 여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삼직으로, 여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현장에 임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 인생의 스케줄에 요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은 이미 모태로부터 짓기 전에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요게 성부, 성자, 성령 요 일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단이 막아놨던 것을 이제는 열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세전 만세전부터 준비된 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다가 이렇게 간다고 제가 요 스케줄 자꾸 말씀을 드렸었죠. 요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것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들어올 때도 그리스도의 직분에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여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여정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내 생각,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일곱 망대에 내게 내 안에 세우고 내 생각과 영혼 속에 내 안에 내 생각과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계속 세워야 될 첫 번째 망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함께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때 내게 주어진 삶 시대가 연결되고 응답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데 사단이 허상을 만들어서 과거 상처에 잡히게 만들고 미래 불안에 빠져서 오늘이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버리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고 미래를 오늘로 끌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삼시대 응답.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왜 우주의 능력, 이 우주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비행기 날려서 보내는 우주, 우주선 날려서 보내는 우주만을 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 요 사단이 빼앗았던 이 영역, 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단은 보좌의 세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 공간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지금 3단체라든지 접신하는 사람들이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들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 들어올 때 오력이 많은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오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니까 내 인생에 원래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래서 절대입니다. 망대는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절대적 언약.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커버넌트, 시. 이 언약 가지고 나의 과거 잡혔던 현장을 보니까 언약 없이 보면 못 빠져나오고, 언약으로 보니까 내 잡혀있던 그 현장이 절대 비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V. 요 두 개를 가지고 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림이 되고요. 이걸로다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늘 하나님의 형상인 이미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목표는 땅끝 세계복음화 천국. 그걸 놓고 프랙티스. 그 CVDIP란 말이에요. 이거를 망대로 계속 내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미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삶들이 나오는 237과 치유와 서밋 세워지는 흐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망대를 늘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는 하나님 주신 내용이라면 여정은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드로 장로가 모세한테 네 혼자 꿈 감당 안 된다. 장로들을 많이 뽑아라. 뽑아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알려줬죠. 뭐 하라 그랬어요?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줘라 그랬죠. 할 일이 뭐냐? 망대 세우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가면서 이 여정 가는 길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과 방향이 있어요. 이 내용과 방향을 가지니까 시간표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정표라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정은 어떻게 세웁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여정인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하나님 행하신 일 따로 있어요. 역발상. 그리고 이걸로다가 발판 삼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발판이에요. 인생을 발판 삼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것을 발판 삼는 거예요. 이 발판을 삼으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확신이 딱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정 가는 겁니다. 이 여정으로다가 평생에 62가지 인생을 풀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 본질적인 거예요. 그죠?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 본질에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그때 세상과 현장의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게, 우리 후손에게 심어두신 달란트 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끝까지 전도가 뭔가를 할 때 평생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모르면 평생 관계없어요. 은퇴해버리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요 인생을 가면 내 인생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걸 합하면 한마디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거로 늘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정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고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끝을 냈는가를 확인시키는 이정표. 정말로 내가 미션 있는 사람으로 살고 가는가? 이정표. 그리고 내가 정말 위로부터 임하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있는가? 그 이정표. 그래서 내가 진짜 선교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정표. 일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길 막힌 게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그 이후를 보고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정표예요. 이게 773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한번 띄워봤어요. 본문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받은 복음. 복음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받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받은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을 받아놓고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면 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 받은지를 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봐. 그러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받은 복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죠? 이 받은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여정을 가는가 하니 이 복음은 전한 복음, 전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받은 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아멘. 어떤 복음을?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은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복음으로 내게 전해졌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요 둘 사이에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정표. 이정표가 있을 때마다 세 번째 뭐겠어요?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이 복음을 내가 너희 전했고 니들도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럼 요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 복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받기는 복음을 받았는데 서 있기는 율법에 서 있네. 받기는 복음을 받았는데 생각은 인본주의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전해질까요? 인본주의 전해지는 거예요. 받기는 복음인데 체질은 율법이요. 그럼 뭐가 전해질까요? 율법 전해지는 거예요. 받았느냐? 거기 서 있어라. 그래야 이정표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갈 길을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음, 서 있는 복음, 전할 복음.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때로.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죠?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진 복음은 상대방이 받게 돼 있죠. 그 받아들이면 이 사람도 복음에 서야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서 복음이 또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7망대 내용, 7여정 방향, 이걸 놓고 시간표를 누리라. 이번 핵심 메시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7망대를 계속 세우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열려버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7망대를 계속 세우면 이게 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여정을 계속 기도하면 이게 길이 된다. 그러면 7이정표는 나의 배경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늘 누리는데 특히 더 좋기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 배경을 누려야 되니까 요거는 특히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내 배경을 확인하고 이정표를 하루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생활 속에 이정표를 자꾸 묵상하며 확인하셔요. 그리고 밤에는 주로 깊은 시간을 가질 때 망대를 세우는 요 기도를 하고, 낮 시간에는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묵상하고 누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요거 다 하면 몇 가지 되겠어요? 이거 다 하면 크게 나누면 21가지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은 특히 새벽에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면 이제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많으면 요거 하나하나 나눠서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도록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내쉬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전달돼야 될 곳,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두 번째,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충만하도록 들숨. 날숨하면서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질 곳. 이렇게 하면 내가 21세트, 37, 21, 21세트의 깊은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한 호흡에 이거를 다 묵상해도 돼요. 내가 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쑥 다 하기도 해요. 시간 많을 때는 각각 나눠가지고, 더 시간 많을 때는요 다 나눠고 쪼개가지고, 이거 다 쪼개면 몇 가지나 나올까요? 제가 다 쪼개보니까 139가지야. 얼마나 우리가 누릴 게 풍성한지 몰라요. 이게 또 동시에 30년 메시지가 한 장에 보이기도 하고, 30년 메시지가 30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 받은 바 30년을 가지고 30년을 내다보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시간 없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붙여놓고 하셔요. 차례대로 하나씩. 시간 없어갖고 아침에 요거 3가지밖에 못했으면 그 다음에 또 생각날 때 2가지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30년 메시지가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럼 이걸 기도 속으로 내가 가지고 들어와서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염주 돌리고 있어요. 3000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자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은 있죠.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른 기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이것 가지고 묵상하면 그 안에 필요한 것들 자꾸 나와요. 기도 여러분 해보셨죠? 기도해보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동네방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가스불 안 꺼진 거 생각나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애 준비물 안 친 거 생각나고. 그렇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777 이게 뭐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계속 세우세요. 고민될 때마다 세우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우세요. 평상시 세우세요. 이게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이 얘기한 건 뭐예요? 그거라도 시작을 해보라. 그러면 24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24가 안 되니까. 지금 시간표는 25인데 24도 안 되잖아요. 근데 24 안 되는데 다른 24 하고 있잖아요. 누가 초청 안 했는데 염려 생기고, 안 불러드렸는데 갈등 오고, 24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24 될 요소를 이쪽으로 바꾸면 발판이세요. 777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알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허상에 속지 아니하도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씀 속에 있는지, 어떤 신분과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눈을 뜨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